이 수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도의 목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자고 합니다. 제가 이 수예배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 당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몇 분까지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거의 끝냅니다. 할 말이 남아 있어도 끝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빨리 끝내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또 당회에서 요청한 대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기 시간이 맞추면은 결론을 냅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부족하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정확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끝낸다, 이것은 진심 한 90%는 진심이고 10%는 위트 있게 좀 말씀드린 건데,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내가 아무리 해봤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천지가 개벽될 것인데 그때 구원자가 본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자세히 이야기할 내용도 아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묵시적이고 예언적이고 어느 정도 신비해 보이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초기 이 로마 이 기독교 시대 때 박해받고 있었던 이 기독교 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권면하기에 쓴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있는데 직접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 파송하신 이 선교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대부분 저한테 와서 얘기하십니다. 유튜브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예배가 마치고 나서 비공개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요청하시냐면은 지금은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나 아니면 특정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 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거나 선교를 하다 알게 된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한국에 와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면 실수로 말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은연중에 말하면 그거를 감시당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송을 해주지 말라고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주보에 가명을 내달라고 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이름을 쓰지 말고 어디 지역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이름 아무거나 갖다 써달라고, 제 이름은 안 해줘도 되니까 가명으로 써달라, 그러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사진도 못 찍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계율을 갖지 않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 계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이단들 같이 엉뚱한 곳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 기초를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뜻이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바꾼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거친 후에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과연 어떤 뜻을 이 말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천지를 개벽해서 모든 것을 뒤엎으면은 과연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다 교체되면은 우리는 교체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회복의 은혜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체될 그 부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특히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럼 그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다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름에 이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 만남이 참 축복이 있는 것이 관리를 해주시는 그 관리 집사님 한 분을 뽑으셨다고 합니다. 은사가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이 토마스라고 하시는 그 집사님이신데 우리 한국에서 이 인터넷 이 와이파이를 외부에 설치를 할 때 넣어놓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는 전자파가 밖으로 나갈 때에 방해되지도 않고 인터넷이 느려지지도 않고 벌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도 없는 아주 좋은 박스입니다. 근데 필리핀에 가봤더니 그 박스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놔야 벌레가 안 들어가고, 필리핀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도마뱀이 그렇게 많습니다.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기계들에 와서 이 벌레들이 알을 낳고 이제 오줌을 싸고 이제 배설물을 뱉어내면은 이 기계가 빨리 고장나죠. 이거 기계가 빨리 고장날 것 같은데 하니까 이 토마스 집사님이 용접기와 쇠파이프와 방충망을 사오셨습니다. 전파가 방해도 되지 않고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상자를 딱 만들더라고요. 사실은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설치하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제적이나 또 효율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장난 부분을 폐기 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끼워 놓으면은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범죄하고 실수한 우리를 폐기 처분하고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폐기 처분되어야 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 그게 바로 구원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제목은 성도의 목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 초대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무슨 짓을 하거나 무슨 것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들을 초대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들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이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그 삶이 거룩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육체는 상관없어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겠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성화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칭이 이제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려서 낯설진 않으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과 동시에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믿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으면 뭐를 의심해야 됩니까? 출생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우리의 출생을 의심해 봐야 되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이게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점점 변화되어 가니까 이 죄악된 이 본성과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는 믿었다. 야, 천국 가야겠다.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닮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그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더 완벽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바라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목표를 잘 점검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어디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라고 아들이 목사라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니십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도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아버지 친구 집 가서 제가 뭐 음식점 가가지고 맛없다고 막 하면서 제가 컴플레인 걸 수 있겠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는 걸 알아서 군산 가면 굉장히 조심해서 삽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조심히 하고 굉장히 조심조심 삽니다. 왜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데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는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 잘 살자, 착하게 살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된 삶을 과연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이야기를 1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1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편한 신앙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어째 담대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살고 그것은 성화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가 목표로 삼아야 될 평생 살아야 될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단순히 이런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천국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번에 여기 교회 앞에 은행 앞에 어떤 교회가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은행을 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은행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한테 전도용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다른 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권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은행을 들어가면서 저 얼마 한다고 내가 그냥 받고 올 걸 하고 이제 은행 업무를 다 마치고 나갔는데 신호대 앞에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보시고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니까 아까 전에 그 표정이 안 좋았던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셨어요?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또 이 전도용품 하나를 제가 받는 것보다 다른 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어르신한테 가셔서 이 전도하시는 분이 어르신 천국 가셔야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거를 하나 드리더라고요. 그러자 그 어르신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니네나 빨리 천국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난감하여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이 신호가 떨어져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면은 조금 그 어르신이 무례하긴 하셨지만 그 어르신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너희들이나 빨리 천국 가라.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빨리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오래오래 사셔야죠. 네. 그 어르신 짜증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그날 너무 더웠습니다. 잘 그분의 이해는 됩니다. 그분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요?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해야 될 길, 나아가야 될 길, 이게 바로 예수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구원받으면 됐죠. 성도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살아면 됐죠.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 풀어보신 지 꽤 오래되셨겠지만 이 수학 문제를 풀려면은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답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풀이 과정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푸는 과정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검토도 해보고 알고 있다고 대충 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구속의 역사의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정답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정답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이죠. 그 정답이 우리의 것인지 아닌지, 그 정답에 우리는 가깝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풀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틀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과정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정답을 바꾸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사명들을 잘 생각하며 우리가 과연 예수 닮기를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도 고민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 위해 오늘도 온전히 노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 닮아가는 이 과정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도가 거룩히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하실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